네, 여호수아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영향력이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시대가 이어졌는가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시대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상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안 좋은 역사가 이어진단 말이죠. 그럼 누구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아쉽지만 뭔가 여호수아가 남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여기 사사기의 첫 출발이 됩니다. 사사기는요, 1장부터 3장까지가 사사시대를 요약합니다. 사사시대는 이런 시대였어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장 후반부부터 16장까지가 이런 사사가 있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온니엘에서 삼손까지 사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반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목전이 뭐예요? 눈앞, 눈목 앞전. 그럼 우리나라 말로 해보세요. 눈앞에서 악을 행했단 말은요. 코앞에서 그래도 되겠지만 뻔히 쳐다보고 있는데 악을 행했다. 그런 말을 인 거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왜 이런 시대가 됐는가 하는 이야기를요. 뒷부분에 이야기를 해요. 그게 17장에서 21장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사시대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왕이 있어 없어? 왕 없어. 그러니까 누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럼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건 누구 덕분일까요? 왜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게 한 300년, 어떤 분은 250년, 어떤 분은 350년 그렇게 불러요. 왜 그 시대, 그 시간을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요? 1세대 덕분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1세대 있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 여호수아와 그의 사람들, 그들이 뭔가가 안 좋은 걸 남겨놨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안 좋은 게 뭐냐? 자기들만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한 걸 누구도 잘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뭐 하냐 바빴죠? 막상 가니까 땅 정착해야 되죠. 집을 새로 지어야 되죠. 밭도 새로 가꿔야 되죠. 에? 이런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새 늙어버렸어. 그렇게 돌아가시게 돼버린 거죠. 그 다음 세대는요. 1세대가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 그냥 물려받아가지고 편하게 살면서 뭐였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는지, 어떤 정신으로 그렇게 살았는지를 하나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자기 살고 싶은 데 살아버리는 거죠. 이게 사사시대의 가장 중요한 슬픔의 원인이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육의 부재라고 해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이어질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중요한 이야기죠. 사사시대의 4대 특징 언어를 좀 볼게요. 첫째, 1장 21절 읽어줘 보세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사사기 1장은요. 이 단어에 밑줄 그시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단어에 밑줄 그세요. 쫓아내지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살 때 처음엔요. 이스라엘 민족 눈치 봐요. 처음엔 그랬겠잖아요. 근데 좀 함께 살다 보면 누가 그 땅 사는 법을 더 잘할까요? 토백이에요? 굴러온 돌이에요? 토백이가 훨씬 그 땅을 잘 알아요. 그럼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누가 누구한테 자꾸 질문하게 돼요? 굴러온 돌이 토백이들한테 자꾸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면 누구 따라하게 돼요? 토백이 따라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슬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1장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표현이 중요해요. 그 다음 2장 10절 이 부분이 여기 사사기에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읽어주세요.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1세대는 잘했다는 거예요. 1세대는 참 잘했는데, 가나안 정착 1세대는 잘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다음, 후손들은 어쨌다고요? 첫째, 여호와를 알지 못, 두 번째는요. 행하신 일도 몰랐어요. 그럼 뭔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율법 교육이 안 됐단 말이고요. 행하신 일을 몰랐단 말은 역사 교육도 안 된 거죠. 1세대가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 뭘 안 해버린 거예요? 신앙 교육을 하나도 안 시켰다는 뜻이에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너무 바쁘게 살다가 신앙 교육을 못 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저를 비롯한 수많은 목회자의 특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목회자가요, 자녀 신앙 교육 시킬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들면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목회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동안 있었, 우리 선배님을 비롯한 뭐 우리 세대까지 오는 특징들이 뭐냐 그러면요. 목회는 열심히 하는데 가족은 비교적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의 뭐를? 신앙 교육.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목회자들이 열심히 했다는 건 부정한 적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나라 교회들이요. 그동안 그래도 자리 잡고 정착했던 건요. 목회자들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자녀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까먹다 보니까 의외로요. 목회자 자녀들 중에 삐뚤게 나간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거기에 대한 거죠. 이게 꼭 뭐 같아요? 사사기 시대 같아요. 사사기 시대가 이랬다면 출발이. 그리고 세 번째 언어 사사기 4장 1절이에요. 읽어주세요. 좀 살만하면 뭐하고? 악을 행하고. 또 살만하면 뭐하고? 예, 이랬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반복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세 번째 언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게 세 번째 언어예요. 네 번째 중요한 언어 사사기 17장 6절이에요. 읽어주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교육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은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예, 자기 속에 오른대로 살다만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시대인데 잘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이 어때요? 자, 그다음 가볼까요? 사사기 대 방금 읽었던 표현도 있잖아요. 읽었던 표현과 관련해서 장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1장부터 3장하고 3장과 10장 그리고 17장에서 21장을 구분해 보면 사사시대 개략에서는 어떤 단어가 있다고요?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또 뭐 했다고요? 첫 번째 1세대는 경유했다는 거예요. 경유 안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어요. 근데 2세대가 뭐 했다? 하나님을 알지? 이게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3장부터 심지어 뭐가 반복됐다? 또 악, 또 악, 또 악이 반복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 계속해서 뭘 보내셨다? 사사를 보내고 계셨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여전히 뭐하고 계신다? 사랑하셨다는 일이에요. 이게 3장부터 16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17장에서 21장은요, 두 이야기인데, 사사기 총평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이 없었으면 자기 소견에 오늘을 행했다 하는 이야기로 사사기가 나와요. 사사기는 읽어보면 중요한 언어가 전부 다 어떤 언어예요? 안 좋은 언어. 잘했다는 언어가 없어요. 이때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함께 사는 시간의 초창기인가요? 후반기인가요? 신혼 초에는 어떤 이야기가 많죠? 깨볶고 그런 이야기 좀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함께 살기 시작한 초창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신혼 초인 거예요. 어, 근데 거기에 안 좋은 언어만 너무 각차 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심지어 이때요. 헤어질 생각 좀 하셨던 모양이에요. 이제 좀 그거 좀 볼 텐데요. 자, 여기 봐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가 등장했던 장소예요. 여기를 잘 보면 한 가지가 보이는 게 있는데 보통 이 요단강, 요단강 있잖아요. 이 서편 이쪽에 많은 지파에서 사사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사사가 등장해야 되는데 사사가 안 등장한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왜 에브라임은 사사가 등장해야 되죠? 맞아요. 장남이에요. 요 야곱이 인정한 장남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수아예요. 맞아요. 그리고 성막이 어디가 있죠? 실로. 실로가 어느 지파 땅에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다니까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중에 중심부에 딱 있잖아요. 더더구나. 중심부에 있으면서 장자 역할을 해줘야 할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그러면 곳곳에서 지금 사사가 등장했다는 말은 지파마다 지금 어려운 일이 많다는 이야기죠. 어려운 일이 많으면 어느 지파가 나서서 도와줘야 돼요. 근데 어느 지파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시대가 또 사사 시대였어요. 왜 사사 시대가 되었는가 하는 게 좀 보여요. 진짜 열심히 역할을 해줘야 할 지파가 일하지 않고 장자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누가 좀 기어오르려 그러면 짓밟으려고 그러고 특히 문하세가 조금 좀 오르려 그러잖아요. 인정받잖아요. 그럼 꼭 누르려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기드온이 여기 문하세 지파 사람이에요. 이분. 이 서편 문하세 지파 사람. 그리고 동쪽 문하세 보이신가요? 여기. 동쪽 문하세 보이시죠? 여기 입다 있죠. 입다. 입다가 또 일어나니까 또 시비를 걸어요. 어느 지파가 일어나면 못 봐요? 눈꼴 쉬어요? 문하세. 그게 에브라임이었어요. 이런 짓거리만 하다가 결국은 사사시대가 지나가요. 여기가 바락과 시스라 전투가 일어난 다볼산이에요. 이때 유명한 여자분 있죠. 드보라. 드보라의 지도하에 입적합니다. 왜 드보라가 사사가 될까요? 드보라가 왜 사사가 돼요? 쓸만한 남정네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이때가 누구 중심 사회예요? 남자 중심 사회인데 남자 중에 쓸만한 놈이 얼마나 없었으면 여자가 사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리겠어요. 참 그런 시대가 여기 물론 드보라가 대단한 여인인 건 맞죠? 근데 대단한 여인 할지라도요. 좀 웬만한 남자가 있었으면요. 잘 뛰어나지 못해요. 바락, 바락도 바락바락 해봤자 드보라보다 짱 밑바닥이었다는 이야기죠. 네. 자, 여기가 가볼산 위에서 조금 좀 찍은 건데요. 이분들이 그 가볼산 위에서 드론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멋있어요. 이 주변이. 마운틴 타보르. 뭐가 나오죠, 방금? 공사가 아주 급경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길을 탁 올라오면 상당히 좀 기분이 좀 상당히 멋지더라고요. 이 넓힌 옆에 넓은 이 평야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평야.
우리가 가볼 일은 좀 없었겠습니다만 이럴 때 한번 이렇게 비틀고 한 걸로 하죠. 자, 여기가 하로셈입니다. 하로셈이 뭐예요? 기드온 300명 있죠? 그 물 마셨던데. 꼭 개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물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개가 잘 떴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가 여기 하로셈입니다. 하로셈이 있는데 그쪽인데 여기에서 길보아산 있고 그 밑에 여기 하로셈이 있는 거죠. 여기 한번 좀 읽어볼 부분이니까 기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입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였고 그 수가 몇 명이었다? 300명밖에 안 됐다. 근데 그 다음요 여호와께서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그러면 맨 처음에 300명은 하나님의 평가에 의한다면 뭐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 개 같은 사람 300명.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가 안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 만 명 정도 남았는데 그 정도에서 겨우 300명 뽑았거든요. 근데 300명이 좋은 사람 뽑은 게 아니라 일단 평가가 기본적으로 안 좋은 평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적지는요 14만 명이 넘어요. 엄청난 군대거든요. 근데 이 300명 더더구나 군사 자질도 있다고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은 일부러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개처럼 물을 흐른 자. 300명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왜 이들을 일부 뽑았을까요? 그렇죠? 이 전쟁은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다. 그 당시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신다. 기드온이 이기는 게 아니다. 300명이 이기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300명을 일부러 이런 사람을 고르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할 말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때때로 어떻게 진행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시간을 좀 낼게요. 완도에 제가 첫 목회지를 갔어요. 목회지를 갔는데 교회에 교회 천장이요. 여기 베니아판으로 붙여졌는데 곰팡이가 다 나고 천장편에 곰팡이가 다 났고 그리고 교회에 옛날에는 그 저기 저 뭐죠? 그 노래 나오는 그 미가엘 미가엘이라 그럽니까? 미가엘 그 음악 반주기 있잖아요. 그건 있었는데 고장 났고 반주할 게 없는 거예요.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장은 이렇지 악기는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던 게 함께 성도를 함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우리 이 천장 쪽에도 저 홈핑에 저렇게 막 펴놓고 하는데 저건 좀 깔끔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교회에 악기가 아예 하나도 없는데 중고라도 피아노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함께 했던 그 섬교회 여집사님이 남편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 들으면서요. 원래 1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그분이 10만 원 내는 건요. 거기 미역 공장, 다시마 공장에서 엄청나게 일하시고요. 그거 빼내면 분명히 나중에 남편한테 소리 듣고 심지어 손찌검 당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걸 가지고 왔어요. 가져가서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우리 함께 기도한 거에 썼으면 좋겠어요. 그 돈이 정말 이걸 거기 써야 된다니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랬는데 갑자기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주 있다가 서울에서 여자분 세 분이 왔어요. 저희 섬에 놀러 오셨다네. 놀러 오셨는데 놀러 오시면서 뭐 스스로 뭘 했냐 그러면 서로 돈을 좀 모으셨대요. 한 100만 원 모으셨대요. 세 분이서. 와, 100만 원 대단하죠? 우리는 10만 원 모으는 것도 그 미역국에서 엄청 일해야 되는데 100만 원 모아가지고 오시면서 시골 가지고 한 교회에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연결해 준 교회에 가서 이거 헌금하자고 가져오셨대요. 근데 하필 어느 게 왔냐 그러면 우리 교회 오셨어.
같이 오셨다니까요?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짜 저 그렇게 해봤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모으게 하셔가지고 여기 교회를 만나게 했는데요. 어디 필요하신 일 있어요? 천장 이거 보시죠. 이거 좀 해야 되고요. 우리 보시면 다 필요한 거 없네요. 하나님께 이 교회 정말 드리라고 모은 것 같네요. 해가지고 여행 오신 여자분이 저한테 맡기시고 그중 한 분이 아기를 못 낳고 있었거든요. 아기 제발 이 가정에 하나님 제발 아기 좀 낳게 해주세요. 근데 소식이 없어요. 하고 그분들은 가셨어요. 그분들은 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광주에 있는 교회가 마침 우리 교회 저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돈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피아노 한 대 값은 돼요. 중고 피아노. 근데 두 대 값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교회에게 부탁을 드렸더니 약간 비용을 더 보태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거 그리고 옆에 교회 거 거기다가 천장까지 한 달 만에 순식간에 됐다니까. 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돈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갑자기 그렇게 필요한 일이었고 꼭 해야 될 일들이었는데 그걸 어쨌든 순식간에 하신 것을 처음으로 저는 경험을 해본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조금 아는 가정인데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기 한 명이 암도 폐쇄증이랍니다. 쓸개에서 위로 오는 그 암도가 막혀서 태어난 거예요. 더더구나 대장이 구멍이 났어요. 장이 구멍이 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절반을 잘라야 됐어요. 절반 자르고 아기인데 자르고 그리고 담도 폐쇄증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간경화증이 위가 소화를 여기 소화가 안 되니까 그 아예 그 뭐예요 위액 같은 게 없이 바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투입해가지고 겨우 생명 유지하면서 전대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부모님하고 저희 다 있는 자리에서 길면 2년 살았어요. 그 아이 때문에 그래서 정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거 좀 된다는 약이 있다면은 뭐 제가 전북 김제도 갔다 와보고 약 산다 거기에 갔다 와보기도 하고 하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가씨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아니 어느 날 가봤더니 암도가 열렸대요. 열렸대요. 그리고 간 경화가 됐잖아요. 간 경화됐는데 간의 다른 부위가 간 경화된 데는 너무 딱딱히 굳어가지고 간이 쓸 수 없는데 나머지 부위에 간이 좀 더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간이 간 경화가 아니라 만성 간염 정도 상태의 아가씨가 됐는데 그 아가씨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 알아요. 그 일을 우리들 함께 경험했는데 우리가 사실 우리 능력 병원에서도 2년 만에 그럴 거다. 우리 그 얘기 듣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살아있는 아가씨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뭘 했나요? 정말 이럴 때 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드온의 300명 갖고도 이스라엘 구원해신 하나님 이런 삶의 경험이 있으면요.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경험이 있으면 그러고 난다면 우리 삶은요. 사실은 좀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PC방에서 7년간 지낸 저도 기적이긴 기적입니다만은 세상에 그런 이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런 하여튼 저도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긴 한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네네. 네. 여기가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네 하롯샘 여기입니다. 지금도 나옵니다. 물이. 예. 기두원 때 흘렀던 그 물인데 300년 여기서 훑어먹었던 거기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도 이렇게 물을 넣어서 여기는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도 뭐 별로 많이 성지순례를 가는 곳이 아닌가 봐요. 우리나라 분들 찍은 데가 별로 없어요. 좀 특별하게 이곳을 한번 목적지로 해가지고 가시지 않으면 별로 안 가는 거죠. 네. 사사시대에 이 부분 우리가 특히 읽을 때 얼마나 그 신훈씨가 답답했는지 얘기를 읽을 때 10장 부분을 좀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장 부분이 앞에 있는 부분만 좀 보시죠. 10장 6절부터 14절인데요. 자,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뭐 하사. 자, 이 표현이 성경에 나온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웬만하면 하나님께 진노하사는 표현을 잘 안 쓰세요. 근데 여기는 심지어 신원인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어느 함정까지 오셔버렸어요? 보통 진노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나올까요? 예, 멸망이나 그런 게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그 해에 길라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답니다. 계속요. 암몬 자손이 또 심지어 요단을 건너와가지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예, 요단 동편, 요단 서편까지도 전부 다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다 하는 정도로 십장이 끔찍한 일이 된 거죠. 근데 이때 계속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뭐는 다시는 뭐라고요?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에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 때 퍼포먼스는 하셨죠. 너 비켜. 너 한 사람 남겨 저것도 싹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항상 누구는 남긴다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계속 남긴다고 하고 너를 통해 민족이 이루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권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실은 만약에 이 표현이요. 신앙 용어라면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신앙 용어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용어 나올 거예요. 다시는 구원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는 그런 또 용어가 나올 수도 모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지키신가요? 안 지키신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하나요? 계속 읽어주세요. 가서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좀 전에 어떤 감정이셨죠? 진노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실은 이러셨죠. 그런데 갑자기 조금 잘한다고 하나님 마음이 순식간에 뭐예요? 뭐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저것들 힘들다고. 하나님 마음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이러니까 하나님께 용기를 내서 가는 거지. 만약 하나님께서요, 내가 다시는 네 구원하는 거 봐라 하고 우리가 계속 진노 상태에 있으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도 가기가 용기를 못 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그럼 뭐예요? 다시는 이런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감정이신 거죠. 네. 이건 우리 나중에 가해자매도 아기를 낳고 아이가 좀 커봤을 때 그때 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민지사님은 그랬을지 몰라요. 다시는 내가 너한테 용돈 주나 봐라 이 가시네야. 혹시나 이러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란 말은 번복하는 분은 결국 엄마죠. 왜요? 사랑하니까. 딸이니까. 그러면 이런 언어가 성경 속에 있는 게 보면 뭐가 보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는 게 하나님도 사랑하시니까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런 말씀 하시지만 사실은 그건 그분의 감정일 뿐이지 여전히 관계를 끊고 싶지 않으시고 그들 향한 손을 거두지는 못하시겠잖아요. 이런 하나님 이야기가 여기 사사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 이야기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왜 사사시대 하나님이 버티고 계시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모양 이 꼴인데 왜 하나님은 버티시지 하는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 중에 10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1장은요.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는 뭐죠? 여호와 신상을 만든 미가예요. 미가가요. 미가네 집에 엄마가 어느 날 은 엄청나게 잃어버렸대요. 은을. 우리나라 말하면 한 2억 뭐 아니면 5천만 원 그렇게 잃었나 봐요. 사라져버렸대. 돈 가져간 사람 도둑 맞은 거예요. 도둑 맞으니까 돈 가져간 놈 온갖 저주를 다 받아보라고 막 자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한 사람이 괴로웠어요. 아들이 괴로웠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소리 듣다 못 들어가지고요. 어느 날 돈을 갖고 왔어요. 엄마 이상하게 엄마 돈이 저한테 있어요. 가져간 저주받을 놈이 누군 거예요? 미카야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결국 누구를 저주한 꼴이 됐어요. 아들을 저주한 꼴이 되다 보니까 어메 내 저주 내가 말대로 내 아들은 저주 주면 어쩔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걱정되다 보니까 제발 자기가 저주했던 그 신한테 이 저주 안 내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신이 누구냐? 여호와였단 말이에요. 여호와 신이 저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여호와 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여호와 신을 위해서 여호와 신상을 만들었어요. 제 말이 조금 어폐가 있나요, 없나요? 자기 아들 저주하지 말라고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 신상을 만들었어요. 어폐가 있어요, 없어요? 신상 만들지 말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이해한답시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여호와 신상을 만든 사람이 미가의 엄마라니까요. 그럼 미가의 엄마가 생각하기는 신상을 만들어 바치면 마음이 풀릴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생각하기는 하나님 본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만들면 안 돼!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한테 신상을 받자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오해가 깊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엄청 깊은 사람이 미간의 집이에요. 네? 더구나 그 집에 이제 이걸 좀 알만한 사람이 왔어요. 자, 신상 만들지 말라는 거 알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이제 가르쳐야 할 지파가 바로 레이 지파였어요. 근데 레이 지파 사람이 와가지고 딱 봤는데 보니까 미가가 환영하는 거예요. 적극 환영. 마침 우리 집에 제사장 나온 사람은 없었는데 정식 스펙을 가진 사람은 없었는데 당신이 정식 스펙을 가진 사람이요. 우리 집 제사장 되시오. 내가 충분히 연봉 주겠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오케이, 땡큐 하면서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합시다. 이 신상 어떻게 합시다? 아, 신상 어떻게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신상 좋아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지언정 뭐는 없앱시다. 신상은 없앱시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요. 그 신상을 그대로 두고 레이지파 사람이 그 집안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느 교회 부인 갔는데 앞에 불상이 하나 있어. 그래 봐요. 그런다고 해봐요. 그러면 성도들한테 이게 진작부터 전통적으로 있었다고 하긴 하는데 성도들한테 제가 가장 먼저 부탁드리려고 내용이 뭘까요? 우리 교회에 한 가지 적은 없앱시다. 이야기를 해야 돼. 그게 당연한 그 목회자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연봉 많이 준다고 이게 우리 교회 중요한 저 작품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하면 성도님 말 듣고 그럴까요? 그래요? 그러면 뭐 그냥 두죠 뭐죠? 심지어
그 신상을 여기 가운데 십자가 대신 걸어놓고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봐.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행해지는 데가 여기 사사기 17장. 그런데다가 그 집에 한 지파가 6만 명이 넘었잖아요. 한 지파. 6만 4,400명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 중 6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남자들이 저 남쪽에 도저히 블레셋 지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땅을 얻기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우리 북쪽에 우리가 좀 얻을 만한 땅이 없나 좀 가보자. 해가지고 헐몬산 그쪽으로 올라갔네. 올라가는 길에 이 미가 집을 들렀어요. 미가 집을 들렀는데 그 집에서 극진하게 제사장이 조금 대접을 해줬어요. 하다 보니까 집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신상이 있어요. 신상을 보고 그 단지파 사람들이 보기 좋았더라 할까요? 보기 싫었더라 했을까요? 와, 저게 있네. 명작이네 저거. 저 신상과 가면 우리가 잘 되겠네. 저주받겠네. 잘 되겠네. 한 생각이 든 거예요. 쫙 마침 신상 보고 올라갔더니 뭘 만났어요? 라이스라고 하는 도시를 만났어요. 누구 덕분이에요, 그게? 신상 덕분이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밑쪽에 다시 가가지고 저 위쪽에 라이스 있습니다. 우리 올라갑시다. 거기 충분히 딱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갑시다. 안 돼. 근데 중간에 한 번 들릅시다. 누구 집에? 미가 집 들릅시다. 거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한 신이 계시오. 그 신의 이름은 누구시오? 여호와시오. 그 여호와가 뭘로 만들어져 있어? 신상으로 만들어져. 그 신상은 아무리 봐도 송아지 같아요. 나중에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 두거든요. 그 송아지가 그 송아지 같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집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강탈에 간 거지. 비간의 집에 있는 신상을 강탈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집에 이 신상 덕분에 지금 돈 벌고 1년에 연봉 받고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럼 자기가 갑자기 일자리 있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단지파 사람 따져요. 당신들 이거 가지고 어떡합니까? 저는 어떡하라고. 이건 나쁜 짓입니다. 신상을 없애는 게 나쁜 짓입니까? 신상을 모시는 게 나쁜 짓입니까? 잘 됐다. 가져가시오. 해야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는 이 단지파 사람들이요. 아, 당신 미간의 집, 저기, 그, 집화장, 제사장 할랍니까? 아니면 우리 집화 제사장 할랍니까? 네. 갑자기 저에게 200명, 300명 된 교회에서 김명주 목사가 성경 잘 가르친다며요.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하는데 저하고는 정말 색깔이 다른 방언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교회에서 부른다고 해봐요. 그럼 제가 눈 찌끈 감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참빛교회 계속 있어야 될까요? 그 사람이 거의 단지파의 초청을 받고서는 기뻐하면서 기뻐하면서 신상 들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멋있죠? 개척 북쪽에 가가지고 이 신 덕분에 저쪽 라이스 사람들 싹 죽이고 그 땅 이름을 바꿨어요. 라이스가 아니고 이제 뭐야? 아니야.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준 신은 누구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상신이야. 그 신상을 세우고는 단지파가 그 땅에 쫓겨날 때까지 신상을 누구라고 부르면서 여호와라 부르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17장, 18장에 그 이야기에 한 가지 얼마나 속상했던지 사사기 글 쓰신 분이요. 실명 거론해버렸어요. 요즘 범인들 얼굴도 잘 안 드러내주잖아요. 여기 활 찌른 사람도 저 안 드러내죠. 얼굴 안 보여주잖아요. 외국에서는 이름까지 다 드러내줬는데 우리나라는 안 드러내잖아요. 하여튼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라네. 세상에 모세의 손자가 이런 짓걸 했다네. 하고 사사기에 쓰고 있어요. 누구 손자인데?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됐다네. 하고 쓰고 있는 데가 10장, 18장이고요. 그리고 19장부터 나머지 21장 사이는요. 네. 두 번째로 레이지파가 등장해요. 레이지파가 뭐하러 첩질을 할 거요. 자기 아내만 사랑하지 첩을 들였어.
첩이 도망쳤네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뜻이다 하고 누구를 또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첩을 찾으러 가. 뭐 사랑했다고 합시다. 그냥 그렇게 보게요. 근데 가가지고 데려오다가 기브아를 만났어요. 기브아 하룻밤 잤어요. 근데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그네 왔다고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대요.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게 있나요? 사람 지나가면 그 사람 서로 확 죽여버린 거. 우리 마을이 얼마나 기가 센지 알아? 확 죽여버린 그런 게 있대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 땅 가나안 풍습이 그런데요. 그래가지고요. 한밤중에 그 사람한테 기를 죽이고 다시는 챙피를 줘가지고 못 오게 하는 방법 중에 기가 확 죽, 고개도 못 들게 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요. 강제 동성애래요. 남자들이 와가지고 남자를 끄집어내가지고 동성애를 해버려요. 이렇게 챙피를 주는 방법이었대요. 근데 그 기부한 논팽이들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배웠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나가기 싫으니까 누구 내보내냐 그러면 그렇게 찾으러 간 여자 있잖아요. 첩을 내보냈어. 첩을 내보냈더니 이 기부한 논팽이들이 첩을 윤관해가지고 죽였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이 레이지파 사람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요. 청와대에다가 국민신문고 넣으면 우리 윤 대통령께서 저희 이야기 들어줄까요? 기다려 보시지요 할까요? 답장이 아마 걸릴 때 상당히 퇴임 후에 답장이 올지도 모르죠. 근데요, 이 19장에서 21장 사이에 레이지파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었나 봐요. 위세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지파들한테 자기 첩의 시신에 토막 내가지고 한 토막씩 보냈어요. 뭐 어느 지파는 손이 오고, 어느 집 머리통 목이 오고, 뭐 이럴 수가 아니에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시신을 그렇게 보내니까. 근데 그렇게 보낸다 할지라도 이게 뭔 짓거리 하고 멈출 수 있지만 이 레이지파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에 그 수염 긴 분 있잖아요. 청와대 저 용산 보면서 여기가 앞으로 될 거요 하고 수염 길게 하는 그런 분 같은 뭐 그런 이슈 있는지 모르지. 하여튼 그 사람이 다 모아놓고 저 베냐민 집파 사람이 이런 짓을 했는데 가만 둘 거요. 자기가 한 짓거리는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이게 그 힘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내 잘못은 이야기 아니고 지놈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거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그 기부한 사람들 내놓으라 하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우리나라 말이 거기 말인가 봐요. 우리가 남이가. 또 베냐민 지파 그 기부한 사람들이 자기 지파 사람이라고 뭐 한 거예요? 편들어 준 거죠. 우리 지파 사람 뭐하러 내줘? 이거 죽이려고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못 내놔. 그럼 우리랑 붙어볼 거야? 베냐민 지파가요. 11개 지파하고 해봐봐요. 11개 대 1개 지파가 싸우면 어느 지파가 이길까요? 처음엔요. 2번이나 1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이겨버렸어요. 베냐민 지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런 지파니까 나중에 사울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지파인 거죠. 그 지파가 그냥 2번은 이겼어요. 그러다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해가지고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요. 베냐민 지파가 아이까지 싹 죽인다. 여자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만 600명 남았어요. 이걸 어느 민족이 이렇게 죽였어요? 이스라엘 민족. 기부한 몇 명 죽이려다가 이스라엘 지파 사람 중에서도 수만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 싹 죽고 600명 남는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죽이고 나니까 정신이 든 거죠. 세상에 우리가 뭔 짓거리를 해버렸다.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에 곤란한 짓거리를 해버렸네. 이거 어떡하냐. 해가지고 그때서 정신 들어가지고 어쩌지? 그래도 베냐민 지파 수를 계속 자손이라도 좀 살게 좀 해줘야 할 텐데 다시 또 이어지게 해야 할 텐데 여자 600명 만들어주기 또 작업이 들어간다고.
이런 일을 하면서요, 맨 마지막 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다 이런 일 다 쓰고 나면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 쓰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이야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그러니까 레이지파가 자기 여인을 갖다가 토막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추겨서 싸우게 하는 짓거리나, 11개 지파하고 베냐민가 서로 싸운 이야기나,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 조금 좀 뒤에 이어줘야 된다고 여자 600명 모으기 만들게 하는 거나,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소견에 하나님의 민족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쭤본다 그러면 사실은 다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있다는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드렸다니까. 마지막에 보면 드려요. 거기 싸울 때, 베냐민 집 싸울 때 제사 드리잖아요. 여쭤보기도 해요. 결국 누구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도 이룬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 그런 시대가 사사기 시대다. 자, 이런 시대면 하나님은 어째요? 이런 시대면 더 이상 진행하고 싶을까요? 나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아버지나 어머니시다. 그럼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너 딴 여자 만나보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여전히 사랑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여전히 사랑했을까요?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야기가 룻기예요. 룻기로 가기 전에 이 사사기 시대에 이런 이야기 되는 거, 이 8가지 이유는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읽어줘 보실까요? 두 번째요? 세 번째요? 이 세 가지가 융합돼요. 융합돼가지고 결과가 이게 나와요. 네 번째 뭐라고요? 예. 그 땅 거민과 함께 살다가 그 사람들을 전도한 게 아니라 거꾸로 전도당해. 거기다가 다섯 번째요? 여섯 번째요? 일곱 번째요? 그리고 여덟 번째요?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역할을 하지 않고, 진짜 있어야 할 것은 해야 할 건 하지 않고, 주변에게 점점점 일이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런 시대가 된 게 사사기 시대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대한민국은 정말 해야 할 것을 하는 그런 교회인가요?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중심 교단들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교단인가요? 아니면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교단인가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목회자가 목회자다운 역할을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정말 만나는 그런 진실한 일을 위해서 힘을 합칩니까?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점점 좀 아름답게 되어갑니까? 아니면 점점 세상과 동화되고 있습니까? 한번 사사기의 슬픈 그 신혼의 원인과 우리나라를 한번 좀 비교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뭐가 붙어 있다고요? 룻기입니다. 지금 우리 룻기가 따로 성경이 돼 있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 성경은요, 사사기 맨 끝이 룻기래요. 독특하지 않아요? 의미심장하죠. 사사시대가 이랬어요. 심지어 앞서서 지금 레이지파 두 사람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라고 앞에 썼잖아요. 그래놓고 그 다음 붙어 있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룻기. 이런 시대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헤어지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시고 계셨지 하는 이야기가 어느 이야기를 통해서 살짝 드러나는 거예요? 룻기.
그래도요, 기대해 볼 만한 사람이 있었다. 자, 여기 세 부분은 기억했으면 좋겠죠. 첫째, 마누아 부부 기억나시죠? 삼손의 아버지 엄마. 삼손, 삼손의 아버지 엄마. 그리고 여기 룻기가 누구예요? 보아스와 룻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첫머리에 누가 나와요? 엘가나와 한나.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뒷부분을 보면 이 세 가정을 이야기해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요.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참아볼란다. 하시는 사람이 우리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룻기는요. 첫째 방금 말씀드렸어요. 사사기의 메인 이야기라니까요. 그쪽 역사 이야기는. 그리고 룻기는 사람을 대조하셔야 돼요. 자, 사사기는 어떤 시대 사람들이 어떠 있다고요? 사사기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면 누구 마음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룻기에는 그와는 달리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구분되어 있어야 돼요. 자, 룻기에 등장하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첫 번째가 누가 있어요? 룻기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어디로 가는 게 나아요? 아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치자. 아, 이게 그 사람의 생각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나오미. 나오미가 사실은 그래요. 그와는 달리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루시예요, 루. 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어요. 예, 그 책임감을 끝까지 다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자기 생각에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룻기에서 이름을 안 밝혀버려요. 아무개라고 나와요, 아무개. 아무개.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대조됩니다. 그리고 모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모압 사람은 대대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해요. 근데 여호와의 총에 당당히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죠. 룻이 어느 날 사람? 하나님이 앞서 말씀 모세를 통해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지켜야 할 분이 누구예요? 모압? 내가 쳐다도 안 봐. 뭐 우리나라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그쪽을 향해서 소변 보면 내가 사람도 아니여. 했는데 또 그쪽 쳐다보고 손까지 내밀고 그러시면 쓰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인 거고요.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누가 준비되어져요? 다윗이 준비된다. 하나님께서 한 집안을 계속 키워가고 계심을 보여요. 키워가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은 이 룻기를 통해 뭐가 보이냐 그러면요. 개입하고 계신 게 보여요. 두 사람 만나. 자, 룻이 보리 이삭을 주러 갔어요. 보리 이삭을 주러 갔는데 이밭 저밭 다니는 거예요. 좀 더 이삭이 많이 밭에 있는 밭으로 다녔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밭에 도착했어요? 우연히 보아스 밭에 도착했어요. 보아스는 그 밭 주인이에요. 밭에서 누가 일하고 있을까요? 인부들이 일하고 있죠. 그 인부들한테 주인으로서 뭐 하러 와요? 아, 기도해 주러? 아, 우리나라 말로 해봐요. 주인이 인부들한테 뭐 하러 와요? 감시요? 아니죠. 새참 주러 온 거예요. 새참. 아, 좀 이야기를 좀 더 부드럽게, 좋게, 격려하기 위해서 새참 주러 온 거예요. 새참 주러 마침 온 거고, 그리고 룻은요, 우연히 왔어요. 그래서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용어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남은
이번 성경 강좌의 우리 만남도 그건 노사연 씨 노래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룻기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한 이야기로 여기 룻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의 만남, 그건 단순한 만남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개입하셔서 뭔가 기대하셔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만남일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만남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만남들이 우리 어떤 태도로 있어야 되죠? 만남 있을 때마다 이래야 돼요. 첫째, 항상 기뻐하라. 그 만남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그 만남마다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내용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어요. 그게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이야기해요. 만남에서 이런 태도로 그 만남을 가져라 하는 내용이 나오죠. 룻기 같잖아요. 룻기가 떠오르게 합니다. 자, 여기에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한번 앞을 보시고 읽어주실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만약 이 말씀이 맞다면요, 룻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죠. 근데 당당히 들어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심지어 룻을 일부러 들어오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요, 엘리멜렉 집을 그렇게 선택하게 하신 분이 누구였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두 여인이 있잖아요. 오르바하고 룻이 있잖아요. 어? 나오미하고 함께 맨 처음에 둘 다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랬을 때 이 룻을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누구죠? 나오미 아닙니까? 나오미가 데려오는 것도 사실은 누구의 개입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개입일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됐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좀 더 좀 생각을 해볼 만하죠.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요? 예수님 태어나, 지금 룻기 왔잖아요. 룻기 이야기를 해야지. 룻기 이야기를 해야죠. 보아스와 룻이 만났죠. 그 보리밭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집 있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들판 있죠, 들판. 이런데, 아마도 이런 데가 보리밭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친 데 있죠.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자들이 양치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찾아가잖아요. 그 양치던 그런 곳이 보리밭 근처일 수도 있죠. 예전에. 여기는 베들레헴의 아침거리입니다. 제가 찍었던 곳입니다. 여기를 가봤거든요. 거기 가면 다이소 우물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빵이 진짜 맛있습니다. 이 빵 한 개, 상당히 빵이 커요. 작지 않죠? 손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한 개 얼마 정도 하겠어요? 예, 1달러. 그 당시 우리 돈으로 1200원. 이때 이거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 베들레헴에 있는 호텔에서 아침 먹었거든요. 이거 먹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호텔 음식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빵 아침 여기 오븐에 구워 나온 이 빵 있잖아요. 이게 너무 맛있었어요. 예, 빵집. 베들레헴이라면 떡집 빵집이잖아요. 그 특징답게 빵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음, 자동이 안 됐네요. 여기 글자가 옛날에는 보리밭이 모르죠. 베들레헴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누가 사느냐? 이스라엘민들이 안 살아요. 팔레스타인. 그래서 이 마을을 갈 때는요, 도시를 갈 때는 그것도 그렇고 또 마을을 들어가요. 나올 때 또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룻기에 이어서 누구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제?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 중간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로 우리 내일 아침 사무엘 장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사랑 이야기로 나눠보고 싶은데 사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초기가.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받는 것을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걸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분 중에 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멋진 분이, 그 부족함 없는 분이 사람의 한 민족에 사랑받고 싶으셔서 이렇게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저도 용기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저에게 소개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 내일 아침 6시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